오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누나 여선지자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되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제 40년째 되는 첫째 달입니다. BC 1406년 1월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를 떠난 지 약 37년 7개월 만에 가데스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 중에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38년의 시간이 크게 보면 가데스에서 가데스인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데스에서 세레 시내까지가 정확하게 38년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데스에서 세레 시내까지가 38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보면은 가데스에서 가데스 이 기간이 광야 38년의 그런 의미를 충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를 떠나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암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족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 40년째 되는 해에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5개월 뒤에 아론이 죽고요. 그리고 또 7개월 뒤에 모세가 죽습니다. 한 해 3남매가 다 죽습니다. 미리암, 아론, 그리고 맨 마지막 모세. 미리암은 1월 달에 죽고요. 아론은 5월 달에 죽고요.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출정하기 직전에 죽게 됩니다. 출애굽 40년 그 한 해 안에 다 죽습니다. 모세가 몇 살이죠? 몇 살에 죽죠? 모세가 죽는 나이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몇 살이죠? 120세입니다. 또 출애굽 7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론은 몇 살에 죽죠? 123살에 죽습니다. 자, 근데 미리암의 나이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미리암의 나이가 130에서 135세 사이에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릴 때 그 갓난아기인 모세를 지켜보면서 애굽의 공주에게 연결시켜 준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과연 이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됐을까? 그래서 최소 10살에서 15살로 넉넉적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은 미리암이 모세보다 12살이 많을 거다라고, 참고상입니다.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암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못 잡아도 130, 길게 잡으면 135, 그리고 랍비 전승에 의하면은 132살째 되는 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유, 언제 그렇게까지 살 수가 있을런지.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살겠어요? 이때 미리암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아마도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할머니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사건 이후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의 기간 동안에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거의 38년이 마지막 그 해에 해당하는, 38년이 마감되는 이 해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장사 순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사람이니까 38년 지나면은 58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8세에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어린 나이가 58세에 죽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사했을 것이고, 죽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제가 38년 동안에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세대는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차례차례 죽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다 죽어가실 것이고, 그리고 40년이 되는, 이제 출애굽의 40년째 되는 그 해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시즌이고, 미리암의 죽음은 바로 이제 모든 세대가 이제 죽음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전환의 시기로 돌아가는 그 해의 첫 달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호탄과 같은 어떤 사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은 38년 광야 방랑 시대의 종교를 알리는 신호가 되고요. 또 5개월 후에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는 종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 시내를 건너가니까, 그러니까 세례 시내를 경계선으로 해서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리암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에 해당하고,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는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까지는 출애굽 2년까지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20장부터는 제 40년째부터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38년에 가까운 이 시간이 지금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일들이 민수기 여기만 기록됐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고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건다운 사건은 고라 사건이 그 38년 기간에 언급된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라 사건이 16장에 기록이 됐지만 17, 18, 19장까지는 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고라의 반역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의 사건이 그 기간에 있었고, 그것도 고라의 사건이 가데스 방랑 기간의 초반부에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출애굽 3년 이후부터 이 40년이 되는 바로 그 전까지 39년까지의 일은 전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갔는가는 다행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거쳐갔던, 진을 쳤다고 표현하죠. 수경을 했던 그런 장소들에 대한 언급이 쭉 나와 있어요. 33장 전체가 다 그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224페이지로 가보세요. 224페이지 보면은 민수기 33장 18절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면서 림마 다음에 림몬 베레스, 그 다음에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미까,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 아간, 호라깃갓, 욥바다, 아브로나, 그리고 에시온 게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광야의 가데스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그 지명의 이름 중에서 들어본 지명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몇 개 없고 거의 대부분 못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방랑 기간 동안에 거쳐간 지명들인데 이 지명들이 지금 그 이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의 흔적은 그냥 요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잊혀진 시간이고요. 그나마 고라의 사건이 유일하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과 20장은 38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민수기 19장까지는 출애굽 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민수기 20장부터는 출애굽 40년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이 거의 38년의 이 시간이 건너뛴 겁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는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이 그룹 안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쭉 발생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암의 죽음, 무리바 물 사건, 에돔의 영토통과 거부, 아론의 죽음, 가란 남방 정복, 불뱀과 노뱀 사건, 모압 광야 도착, 시온과 옥의 왕국 정복, 모압왕 발락이 발람 초청, 발람의 이스라엘 축복, 바알볼 숭배 사건. 예, 여기까지 25장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다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미리암의 죽음에서부터 아론의 죽음까지 20장에 기록된 내용들만 다뤄드릴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것들을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부터 민수기가 끝나는 3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사람은 죽었고 2세대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세도 남아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인구조사, 땅의 분배 방법, 땅 분배 예외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희생제물 규례, 열례절기 규례, 서원 규례, 미디안 정복, 요단 동편 땅 분배, 광야 여정 회고, 요단 서편 분배, 레위인의 성업들, 여자들에 대한 상속법. 네. 민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큰 그림에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 큐티가 10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36장까지가 앞으로 2달 더 남은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 초반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미리암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벌어진 사건이 무리바 반석에서 나온 생수 사건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야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야 다 더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니 38년의 시간 간격을 띄워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가데스로 돌아갔는데 곧바로 뭐 했어요? 원망 불평이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38년에 버려진 시간, 징계의 시간을 통과해서 정신을 차릴 만쯤 하는데 아직도 불평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지금 1세대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미리암이 죽음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이 5개월 동안은 아직도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게 인생의 신앙의 여정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40년의 이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장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것이 뭐죠? 여러분이 이제 중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더 세분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성결한 삶으로 성장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서게 되는 아마 그런 영적으로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40년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8년은 버려진 시간이고요. 2년 정도만 신앙 여정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특히 38년에 그 벌어진 광야 방랑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후반부에 또다시 주어진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와서 곧바로 하는 그 행동, 원망불평이니까 짓거리라고 봐야겠죠.
이 짓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그 원망 불평하는 것들을 재현을 하게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를 통과하기를 고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에 멈춰서게 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가데스라는 그 지명의 뜻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데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장소인 이 가데스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 거룩의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깨끗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거룩해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또 행동의 양식들, 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 변화된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는 그것을 거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종의 거름장치가 설치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통과해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 거룩한 장소인 가데스에서 그들의 거룩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시험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구별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역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거룩하냐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8년 전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거룩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곳을 통과할 수가 없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의 시간이 거의 채워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자 한 번 더 가데스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38년 전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38년 전 첫 번째 가데스의 사건과 지금 38년 후에 두 번째 가데스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거의 같은 패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다투어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민수기 2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만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그리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했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있죠. 민수기 20장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을 이 광야로 인도했냐? 그리고 민수기 10장에도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민수기 20장도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이야기합니다. 38년 전에도 한 얘기를 지금 38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징계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징계의 시간에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시간만 보낸다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이 말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이름 모를 광야에서. 아까 민수기 33장에 언급한 여러 가지 지명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는 뭐 누가 죽고, 만약에 가족이라면은 어느 곳에서는 부모님이 죽고, 좀 지나가서 동생이 죽고, 형이 죽고, 아들이 죽고, 막 죽고 계속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차라리 내가 우리 부모님이 죽었을 때, 우리 형제가 죽었을 때 내가 거기서 죽었으면 이 꼴 안 볼 텐데 다시 가데스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 물 없는 고통을 맞이해야 되냐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소멸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데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지난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보았듯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이 있을 때마다 대응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논쟁 벌이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나타내 보입니다. 20장 6절 전반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니.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 장면을 포함해서 민수기 14장부터 시작해서 모두 5번에 걸쳐서 엎드렸다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엎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 찾아와서 힘들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쉐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20장 6절 후반부터 7절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8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읽어주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엎드린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할 것이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9절과 11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런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요 중간에 사이에 9절과 11절 사이에 10절이 있습니다. 10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이거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이게 공동 번역은 항상 그 표현이 약간 리얼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자.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부러 모세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심정을 담아서 공동 번역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다. 반역자들아 들으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네. 항상 뭐 이렇게 성경 읽기 보면 항상 이런 이런 성우들의 표현 저보다 훨씬 낫죠. 네. 모세가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사님이 모세의 감정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솟아났고요. 그 물을 백성들과 또 짐승들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24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 막대기를 표현했는데 실은 저 짧은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일 거예요. 긴 거.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들고 있었던 그 키 큰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항상 그림 그리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 깊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하니까 그림들이 좀 이렇게 약간 어디 뭔가 2%, 3%, 5%, 뭐 심지어 50% 틀린 그림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 이제 여러분 눈에도 아마 보일 겁니다. 저랑 같이 이제 이 성경 공부하면은 여러분 눈에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눈에 띄어야 돼요. 보세요. 2번을 저 막대기를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은 저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온 회중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먹을 정도면은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의 물이 터져 나왔어야 맨 밑에 4번째 그림 적어도 이 정도의 물이 터져 나왔어야 되죠. 250만 명이 1리터씩만 먹어보세요. 250만 리터잖아요. 그럼 20리터짜리 통이 있잖아요. 석유통. 그거가 250만이니까 여러분 12만 5천 개를 한번 20리터 통을 가지고 물을 채워보세요. 사람이 그 정도라면은 짐승들은 얼마나 먹습니까? 특히 낙타 같은 경우는 120리터를 먹어요. 한 번 먹을 때 120리터. 그 짐승들은 사람이 먹는 거 비교하면 엄청 먹어요. 짐승이 사람 수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짐승 수가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 24번 그림은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원위치해서 몇 페이지였대요? 218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자.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셔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그냥 읽으시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9절, 10절, 11절 지나간 다음에 12절에 갑자기 전혀 기대치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라는 것은 회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회중은 땅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요. 첫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아닌데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 좀 납득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게 있어요. 많은 연구자들이 성경연구관분들이 이 11절을 주목해 가지고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지팡이로 자기 마음대로 바위를 2번 쳐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더 깊은 내막이 방금 읽어드린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 회중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로 2번 쳐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너희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어떤 의미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궁금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장소가 바로 21번 슬라이드에 있는 요 그림에 있는 이 장소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있는 장소를 찍은 거예요. 여기 사람 있잖아요. 저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사람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저거 이제 김승학 장로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 떨기나무라는 책의 저자인 김승학 장로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지금도 현존합니다. 저 밑에 있는 것은 저 무리바 그 반석을 모티브로 이렇게 물 나오는 것을 또 추가시킨 거고요. 지금 1, 2, 3, 세 개의 이 사진은 현존하는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 미디안 강야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서편으로 가면은 저 바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가셔야죠, 여기를.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무리바에서 벌어졌어요. 또 그 무리바의 지명이 마사라고도 불러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두 가지의 이름이 같은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시내산 가까운 르비딘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개월 정도 되는 요 시점이에요. 아무런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주 그냥 영적으로 철부지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민수기 20장은 39년의 시간이 확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마감으로 가는 마지막 그 시점에서 종점을 향해 나아갈 때 또 한 번 무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사건도 굉장히 컨셉이 비슷해요.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백성의 원망이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에서는 부르짖었다 그러고 또 이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좀 더 성숙해가지고 엎드렸죠. 모세도 그때는 엎드리지 않고 그냥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이것을 계기가 되어서 그곳 이름이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비슷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몇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39년 가까운 간격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발생한 장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지우세요. 오타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출애굽기에서의 무리바 사건은 시내산에 거의 근접한 르비딤에서 일어난 것이고 민수기의 경우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게 한 시발점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것을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지팡이를 잡되 단지 말로 선포할 것을 명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지팡이로 내려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고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갖고 온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요. 이 지팡이를 낼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바로 그 지팡이. 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아 솟아올라라 라고 명령을 하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장소에 지명이 정해졌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이 지명이 새롭게 바뀌지 않고 그냥 가데스라는 그 지명 그대로 가고요. 다만 물이 솟아나온 그 지점에서 나온 그 물을 가리켜서 무리바, 물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모세의 행동을 중요하게 바라보시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10절과 12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2번 쳤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가데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10절에서 모세는 무리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우리 성우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이 대목을 감정선을 살려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의 이 감정선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을 내라고 선포하라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모세의 입장이 되면은 그럴 거예요. 아니 38년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정신이 차릴만 한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이 39년 전에 했던 똑같은 그 반응을 한 거예요. 그 르비딤에서 행했던 원망불평한 이 것을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반응으로 똑같이 하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 마음의 모세에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엎드리긴 엎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장면에서는 백성들이 아직 잘 모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무리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지금 감정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감정 섞인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감정 섞인 얘기를 또 한번 읽어주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쉽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이 모세는요 지금 38년 넘게 광야를 그들 때문에 이렇게 모세도 같이 지도자라는 이름 때문에 만약에 모세 혼자 있으면 어떻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도자라는 이름 때문에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보니까 최 목사님처럼 같이 고생을 하네. 그죠? 이끌고 가니까 같이 고생을 하네. 그러면은 뭐 어느 기간은 참아낼 수가 있는데 한 1년 기간 참아낼 수가 있는데 아니 38년 동안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같이 고생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라도 정말 속상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도 무리바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한테도 좀 약간 무리바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성장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 아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하나님 나 마음 속상한데 지금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 순간에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소리가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겠어요. 삭제하지 않고 한번 소리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 딴 거는 다 순종하는데 요거는 못하겠어요. 나와 관계된 건 순종하는데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죽게 놔둬요. 그냥 목말라서 죽게 놔둬요. 막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얄미면은, 얼마나 답답하면은,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아니 모세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안 그런지는 저도 모르죠. 한 39년 지나봐야 알죠. 때로는 뭐 저도 이제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될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 감정선은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제가 미움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10절에 말을 했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명령하지 않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여러분 화가 나면은 아이고 머리통을 탁탁 치는 것처럼 머리는 칠 수 없으니까 아마 반석을 친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과 이 민수기 20장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17장에도 반석을 쳤으니까 물이 나왔다. 똑같은 방식으로 20장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난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이 반석을 친 것은 모세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행동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지만 실은 더 깊숙한 내면을 보면은 그 행동 이전에 모세가 품은 마음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데스는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만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모세 또한 시험하는 장소예요. 결과적으로 이 2번째 가데스에서는 이미 백성들은요 첫 번째 가데스에서 다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간 것으로 이미 심판이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근데 모세는 아니잖아요. 아직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 2번째 가데스에서는 결국은 심판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알고 보면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가데스에서 예전에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했던 것처럼 모세 또한 이 가데스에서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모세라면은 모세이기 때문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모세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모세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끝까지 완벽하게 완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어느 순간에 방심하면 모세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40년 기간 동안에 39년을 잘 버텨왔는데 이미 백성들이 아주 초반부에 다 이미 실패했지만은 모세는 그 39년을 잘 버텨왔는데 1년 남겨놓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인 거룩의 문을 통과하는 자격을 심사하는 이 장소에서 모세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더라. 옛날 표현에 의하면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던 모세조차도 지금 성장한 자로서 온유한 자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회중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물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아론이 죽는 장면이잖아요. 아론이 먼저 죽으니까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납득이 되시나요? 2번 쳤다고 모세 못 들어갔다라고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감정이 섞인 2번 지팡이로 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여긴 아니다. 너 정신 차려야지. 좀 하루 이틀 더 목말라 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딱 중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솟아나오게 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성품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은 훈련이지만은 또 그 훈련의 장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더라도요, 훈련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급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시험하세요.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먹을 거 먹이고요, 하면서 훈련시키잖아요. 더 센 훈련도 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 에돔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가로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자, 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결국 가데스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가데스를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여길 통과했다면은 여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우회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에돔 땅이에요. 그래서 이바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영표를 통해서 원래는 바로 서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편을 통해서 우회해서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에돔 땅은요, 당시에 유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가는데 이 왕의 대로는 창세기 14장인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왕국들과 북부의 왕들과 전쟁이 벌어지죠. 아브람 시대 때. 그때 그 전쟁의 그 병력들이 오가는 길이 바로 왕의 대로였어요. 이 왕의 대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서부 해안도로, 이집트부터 시작하는 서부 해안도로, 무깃도를 거쳐가지고 시리아로 빠지는 요 국제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요 왕의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식으로 말하는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앙 산맥 지역을 통과하는 족장의 길이 있고 요르단 계곡을 지나가는 요단길이 이렇게 총 남북으로 통하는 4개의 길이 옛날부터 고대부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중요한 도로들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아닌 다른 데로 가면은 너무 지형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걷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이 도로들은요, 잘 닦아진 도로 수준은 않지만은 그나마 무슨 골짜기나 무슨 깊은 골짜기나 높은 산을 최대로 피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도로이기도 하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50만 명의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가면은 한두 명도 아니고요. 가장 편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해필 그 길이
에돔 왕국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지금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왕국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갈 건데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로만 통과할 테니까 우리가 그 당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거에서 허락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왕의 대로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34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왕의 대로가 파란색 계통이고요. 그리고 사막길이 오른쪽입니다. 지금은 요 사막길을 따라 가지고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요르단 가면은 저 길 따라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여기 고속도로로 가는 게 편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사막대로로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왕의 대로를 다녔습니다. 이 길로만 갈 테니까 지금 목표 지점이 저 누보산 쪽이잖아요. 이 길로 갈 테니까 이 길 통과하는 거 허락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왕의 대로에 따라서 두 왕국이 있어요.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체가 되는 야곱의 형제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인척이죠. 지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400년 만에 여기 나왔는데 몇 대 정도 되냐면은 평균적으로 4대, 후손이 4대고 4대, 5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의 형이니까 에돔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과도 그 정도밖에 족보가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자기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 민족이 나눠진 거잖아요.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시족 사회에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같은 마을에 살면은 다 친척으로 봤죠, 그렇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자, 에돔이 여기 딱 자리 잡고요. 모압은 그보다 좀 더 역사가 올라가가지고 그 아브람 시대 때 롯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모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척이에요. 그런데 해필이면은 왕의 대로가 바로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또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모압 왕에게도 부탁을 하는데 모압 왕이 또 거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냐? 바로 사막길을 따라서 지금 갑니다. 지금 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고속도로 나가지고 좋은데 그때는 완전히 사막이니까 굉장히 힘든 길이죠. 이 길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한 번 더 간청합니다. 19절 이번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처음에는 사신을 보냈고 거절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치하고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전투 벌일 거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성으로 막으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 왕국의 땅을 우회해서 더 동진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사막대로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민수기에는 왜 에돔 왕이 반대했는지, 그리고 왜 모세가 에돔 왕의 그 반대에 순응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보면은 나중에 이 민수기 시대가 지나서 모세가 그 시대를 회고하는 신명기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왜 이와 같은 반응을 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모압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도 지나서 사막대로로 통과해서 여기 우에서 지나갑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이 광경하게 나올 것을 미리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물이 먹으면은 물값을 내면서까지,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돈을 내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군사력으로 보면은 에돔과 이 모압 정도는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았어요. 60만 대군이 있잖아요.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았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자, 민수기 20장은 서두에서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론의 죽음을 보고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거의 소멸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알게 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제가 호르산이 어딘가를 지도를 살펴봤더니 항상 이 그 출애굽 루트설에 따라서 주요 지명들이 항상 두 군데 다 달라요. 후보지가 하나는 서편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 그 루트설을 따지면은 이 호르산도 서편에 있어요. 네게부 지역, 지금의 네게부, 옛날에 찐강야라고 불렀던 여기 이 지도에서. 그리고 그 아라비아 루트설로 따진다면은 이 호르산은 동편에 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맞는가 잘 살펴봤더니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맞는지는 여러분 강야를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어할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은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마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재밌는 건요, 거기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가데스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아론은요 하나님 마지막 명령에 아주 철저히 순복을 합니다. 죽으라니까 죽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호르산에서 가서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싫으면은 호르산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아론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데스에는 거역했는데 5개월 전에는 거역했는데 여기서 죽으라니까 정말로 올라가서 죽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이곳에서 애국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야살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불사건으로. 그래서 엘리야살이 자동적으로 장자의
계승권을 받아서 아론에 이어서 역사상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됩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 생각했던 고정관념, 상식과 다른 어떤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있는 행동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도 보시겠지만은 더 깊은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기가 성장한 자로서 자신의 권위도 내세울 것이고 또 자기 존재감도 드러내고자 우리는 늘 끊임없이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속성들이 갖고 있어요. 말로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교만한 것은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성장한 사람, 지위가 높아진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지 정말 마지막 그 땅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이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오랜 시간 하신 분도 있어요. 영적인 어떤 성장의 기회를 이제 막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다, 우린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려볼 때, 수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나 모세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수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보시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늘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도달한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지점에 꼬린하기 전까지 나는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